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7월 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에서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이야기와 참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았음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결국 불순종함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 대가, 그 책임을 그들은 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죽음으로 또한 삶의 문제, 고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름의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들려지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다들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또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악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슬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함, 결국 내 안에 고집으로 어떠한 것도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들을 귀가 있고 나는 합당하면 내가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나는 이미 완고하게 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말이 들려도 나는 이 완고함을 무너뜨리거나 바꾸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혹시 너의 마음 안에 이미
완고함이 있지 않느냐. 그 완고함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믿지 않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로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 분노하셨던 이유,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또한 마음이 이미 다른 것에 미혹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시간 동안을 보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기 시대 또는 왕정 시대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깨달았던 것 같은데, 알았던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자꾸만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으로 돌아갔을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 들어도 완고함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 들어도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어서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1절에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둥바둥 삶의 문제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애쓰며 살아갔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을 사람들에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도 혹시 그러하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한 마음이라 그러면 나쁜 마음, 그래서 나쁜 마음이 뭔가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기가 참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악한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믿지 못한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믿지 못한 것이 가져올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믿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가서 결국 그 가나안 거민에 의해서 자기들의 말대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을 믿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들었다 맞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악한 마음, 악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니 조심하라. 그리고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이죠. 매일 우리는
내가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그러하다, 하나님 그러하네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 그날 뭐하라고요?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스스로 깨어서 듣고 내가 믿음에 반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서로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반응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려진 말씀에 믿을만한가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야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일 형제와 인형 자매 그리고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안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적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